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가히 초대교회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넘기 힘든 장벽을 그들이 실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에도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서 곧 할례를 받고 자기들이 우월한 신앙이라 이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 그들에겐 더더욱 참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그건 아니지. 사실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처지를 갖고 또 신앙 경력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일마다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달라요. 예컨대 나는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좀 남보다 우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난 배운 것이 많다. 나는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맨손으로 이렇게 기업을 세웠고, 또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은연중에 우월의식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건 교회 밖에 이방인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에 대해 보고를 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물론 그 앞에는 안 읽은 것은 이미 우리 10장에서 봤던 사건들을 베드로가 사실대로 나열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최소한만 읽으려고 오늘 본문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넬료가 자기를 부른 것도, 자기가 그 집에 간 것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얼마나 분명한지를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들이 수긍하고,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것, 베드로의 한마디가 모든 일을 다 마무리 짓게 한
그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럴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막겠느냐 하는 이 메시지 하나가 결국은 이방인들에 대해 선교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수긍하고 잠잠해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뜻을 막을 수 있고 그의 능력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을 내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아마 이 가운데 그렇다고 여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른 질문해 보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 전능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아니시 하고 금방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마침내 그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그 심판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우물도 죽은 자를 다 내어주고 그날의 심판대 앞에는 피할 자 없이 다 서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그걸 세신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그가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서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혹은 속인 자란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도 될 수 있죠. 그런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말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에 정말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도 믿어지세요? 하나님을 과연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름으로 이름한 야곱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참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야곱만 그렇게 이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이 이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내 상속분을 주세요. 나 집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아버지는 다투지 않고 그대로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상속분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침묵하시는 아버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그 근동에 있는 법은 뭐냐면 반드시 부모가 죽어야 상속됩니다. 살아있는데 상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지막지한 요구를 아들이 했고 아들은 그렇게 겁도 없이 요구한 데다가 아버지는 그걸 들어줬어요. 그러므로 그는 받자마자 곧 집을 나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죠. 또 한 가지, 첫째 아들도 자기
동생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집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잔치날도 아닌데.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2차 해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지금 아들 때문에 잔치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솟구쳐 올랐어요. 그 입이 툭 튀어나왔죠. 그때 아버지가 오히려 집에서 나와가지고 말했어요. 들어가자 하니까 싫습니다. 아니,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꼴로 들어왔는데 저를 위한 잔치해 주시고 살진 소를 잡아 잔치해 주시고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잔치를 왜 주지 않으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죠.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성경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15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원한데 구원하다 했어요. 예, 내게 있는 것은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 구원하다는 원어를 보니까요. 우리 보통 권고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은 뭐냐면 사정하다 하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정하더라. 이것 또한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둘째가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무리하고 전혀 부당한 일인데 여기에 입이 튀어나와 있고 불만스러운 아들에게 오히려 아버지가 사정하더라. 참 성경 보면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꽤 많아요. 조금만 주의 기울여보면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더라 이 말이죠. 우린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신가를 무력해지셨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무력해지심으로 가장 힘이 없는 자같이 되심으로 그가 인간이 이기도록 하셨다는 것. 이런 일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내버리셨어요. 어디에? 죄인들의 소굴에. 거기 가서는 살아나올 가망이 없는 이 음부에 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이에나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에게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마침내 죽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 일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주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인간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당하는 일까지도 경험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절대 강자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어서 그 앞에 벌벌 기었더라면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올 가망도 없고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조그마한 근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사건이 있어야만이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지극히 강한 자가 지극히 약한 자가 되는 이 엄청난 역설, 이게 복음에 관통하는 강이에요.
이것은 구태여 저 이스라엘 먼 나라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것이 다반사죠.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비일비재하죠. 가득 찼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 나 10,000원 있어. 또 예수 믿으라고? 내 주먹 믿어. 이런 식으로 그들이 비웃기도 하고 핀잔을 준 것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건 양호한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같이 행동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꺾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기려고 자기 이론이 꺾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꺾이려고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하지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하는 시간을 미루거나 하지 않죠.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꺾은 것이 한두 번이었던가. 주님은 용서하라 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끓고 괴로웠던 거 한두 번이었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겸손은 내가 죽어야만 겸손해지는데 죽기 싫더라고요. 우린 지금 알게 모르게 대부분 모르는 거죠. 모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기고 있어요.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께 와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시장하신 예수,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귀 유혹의 본질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 뭐냐면 이렇게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꺾어라. 말씀을 좀 제쳐두고 네가 필요한 대로 네 것을 좀 먼저 생각해라 이거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하고 시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과연 그 말씀을 너를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가 보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고 그 말씀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도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외면하고 그 말씀을 이기게 하라는 유혹이었어요. 결국은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이겨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 생각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겨라.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누구나 다 그러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꺾어라. 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 손해보냐? 꺾어. 왜 그렇게 말 순종해? 네가 노예냐? 종이냐? 너는 목사만도 그렇게 내내고 하냐? 기굴하게. 네 지향 좀 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이기려고 하라는 것이 마귀 유혹이었고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유혹하고 있어요. 불쑥불쑥 내게 솟아오는 생각들, 이론들, 내 지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저 광야의 이스라엘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시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말씀을 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우린 그걸 평소에 모른 채 하다가 언제 깨닫죠? 말씀 앞에 설 때에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척이나 꺾은 사람이구나. 말씀을 이기려고 얼마나 사납게 살았던가.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구나 하고 그때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겨라. 곧 하나님을 이겨라. 마귀는 거침없이 이렇게 유혹하지만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50년 동안 나중에 난 주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핑계를 많이 대고 합리화하는 데는 아주 본능적인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꼭 교회 가야 돼? 근데 교회 안 나가보니까 재미가 쏠쏠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느라고 준비하고 시간 걸리고 끝나고 가고. 나중에는 편한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기지 말라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저지르기 쉬운 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판단의 권리는 주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입법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법을 세우신 분이고 법을 심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너는 누구가 한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고 야고보가 아주 엄히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걷고 있고 수십 번씩 그 말씀을 이기고 있어요. 그래놓고도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 안 나오죠. 내가 죄 지은 거? 뭐 죄 지은 거 있나? 나만 그랬나? 뭐 다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면피하려고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참 죄인 된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하면 죄를 깎아보고 그걸 털어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 내가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절제하지 않고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나는 신자인데 왜 죄를 짓고 있을까? 죄를 안 짓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을까? 찬송 부를 때만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고민을 한 적 없으신가요? 지금 이것이 가능해요. 신자로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왜? 다음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참 회개가 좋다.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0장 23절에 두 번이나 말했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안 볼 때 우리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안 돼! 그만!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것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겁을 가지라는 거예요. 겁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다들 겸손해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고 싶고 다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지, 자기도 모르게 말이 거만해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 이제 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점점 석회가 굳듯이 굳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둘씩 남에게 비판의 눈치를 갖게 되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미 지금 신앙이 각질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발뒤꿈치가 딱딱해지고 그래서 칼로 긁어내도 그게 내 살 같지 않게 감각도 없이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어린아이 피부처럼 말랑말랑한 살이 각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갈라지고 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각질화될 수 있어요. 신앙이 각질화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도 안 나와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전에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물 안 나온 것 수돗물 틀어놓으면 찔찔찔찔 나왔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만 전에는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저 높은 지대에 사는 분들은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밤에 그것도 물 받으려고 물통 쭉 늘어놓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수도 틀어놓으면 물이 짤짤짤짤짤 나와요. 그 어느새 다 봤나 싶은 그런 시절. 지금 기도가 말라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도 별로 위기로 느끼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각질화된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남한테 왜요? 그래 왜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내 자리가 든든한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뭔가 애 같고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주님 말씀하셨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점점 그 말씀이 나와 멀어지고 이제 그 말씀 들어도 뒷등을 스쳐간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기는 중이에요. 하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도전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데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한 그분의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지, 그분이 지금 무능해진 게 아니고 무심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오해해가지고 이래도 되는구나, 이러면 괜찮겠구나 해서 더 나간다면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면 나중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가더라도 금방 돌아올 거리면 괜찮지만은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져주시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 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때에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때 이 사람들의 순종이 빛나고 주님은 나중에 이들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아멘.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선한 데 썼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칭찬받겠지만은, 그걸 방종하고 함부로 쓴 사람은 나중에 쓴맛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겁이 있는 사람 되자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어른부터 아이까지, 저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지금 내가 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고 두려워 떨면서 조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니고 자기 영혼을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파멸로 이끄는 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배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에 직장 다닐 때 술을 안 마셨더니 그래요.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 술 잘 받게 생겼는데 왜 안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제 모습이 술 잘 받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타락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타락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참말을 하려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자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목적을 말씀했죠.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신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려고 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시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목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있던 성도가 갑자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넘게 목사로 일하면서 지금도 답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시험 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을 회복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이번에 뉴스 보서 아시겠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TV 보니까요.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이 이제 와 닿기 시작해요. 끝없는 피난민 행렬. 그 건물이 박격포가 중간에 터져가지고 집이 다 깨져버리고 전쟁은 다 잃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내 생활 그때 여러분 어디 가서 사고 만나고 전쟁 때 가능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요. 가족도 다 잃어버려요. 그게 전쟁이에요. 저 나라가 얼른 전쟁이 끝나가지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평화가 온다 하더라도요. 저 나라가 전쟁 전까지 회복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전쟁이라면 이게도 이긴 게 아닙니다. 다 그 복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시험 든 다음에 복구하는 거예요. 한번 시험 든 다음에 다시 그 위치로 올라오려면 전쟁에서 복구하는 것 비교가 안 됩니다. 영적인 회복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 지혜가 뭐죠? 아예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상책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겁과 두려움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사람.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우리에겐 지혜고 생명 얻는 길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는 길이라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하고 힐난했던 것을 다 잠재워버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 편에서 난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그분께 순종한 사람이고 그 일한 것뿐이라고 했을 때 모든 논란은 끝나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돌아본다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많이 불순종하고 그를 이기려고 했던가.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겨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용할 말씀이 아니라 의지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일생 동안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차라리 내 뼈를 꺾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않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들을 멀리하지 못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회개하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고 했던 것, 그 말씀을 꺾으려고 했던 이 모든 이론과 지식과 생각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도 우리 주님을 순종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신자가 아니고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그네 길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도록 참으로 겸손하고도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싸우고 다툰 일이 너무나 많아서 다 수를 셀 수가 없사오니 이렇게 험난한 이 험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 말할 수 있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이제는 굳은 살이다 벗겨지고 각질화된 피부가 다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 지키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